인쇄물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는 뭐냐면 사순절기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도대체 사순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다른 날과 달리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짧은데, 짧아도 너무 짧은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가 짧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그 목사님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가, 개가 그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이 설교 원고를 제대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다 물어 뜯기고 남은 부분에서 좀 멀쩡한 부분을 찾아서 그 말씀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옆마을에 살던 어떤 교회 집사님이 마침 방문을 했다가 예배 가운데 참석을 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이 짧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 저희 교회에서도 사용하게 한번 좀 빌려주세요. 그랬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겪었던 건데요.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제가 이제 잘 사용을 하려고 어디다 놔뒀는데요. 어디다 놓은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강아지와 설교 말씀이 짧은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강아지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좀 또 끼친 것 같습니다. 아멘.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웃어보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인쇄물 보시면 사순절 기도 1번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이제 몇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4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자, 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셨나요? 네. 자, 사순절 그래가지고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40일의 기간으로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근신하며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쭉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인쇄를 해서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참 좋은데 이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의 일정 가운데 성회 수요일 사순절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4일이 사순절이 시작된 날이에요. 근데 옛날부터 이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부활절, 부활주일 전주일까지 6주간이 걸립니다. 기간이. 그래서 총 날짜가 40일의 기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제2의 수요일. 오늘 제가 지금 마이크가 배터리가 지금 잘 충전이 안 돼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요. 잘 들리나요? 아멘. 예,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왜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느라고 이렇게 큰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타신 나귀 발 밑에다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그 종려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요. 그 재를 만드는 걸 가지고 물에 개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재를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40일간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재를 왜 바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결국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이 아니라 먼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먼지와 같은 존재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까닭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제 수요일은 바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작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그 고난주일 마지막 한 주일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자, 우리가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태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력. 태양의 주기를 따라서 날짜와 그 특별한 그런 기간들을 정해가지고 우리들이 달력을 보면서 나의 삶의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죠. 음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과 달의 이 변화하는 주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이라고 하는 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 날짜들이 있습니다. 춘분이라든가 추분이라든가 햇볕이 길어지는 날, 또 제일 짧아지는 날, 동지, 보름, 대보름 이런 날짜들을 하면서 그때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음력과 양력이 아닌 또 다른 달력을 하나 사용합니다. 그 달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력이요? 교회력.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은 태양이나 달의 어떤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의 그 기준점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공생애를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기를 만들어서 교회력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점으로 삼아 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달력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제일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주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현절로부터 해서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순절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제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는 이 강단에 있는 이 강단보도 보라색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의미하는 이 가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도 예수님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어요. 이 사순절기에는요,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인쇄물 가운데 알려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기도회라든가 또는 성찬식이라든가 세례식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사순절기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식한 비용을 모아서 예수님처럼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이제 금식이 되다가 조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되면서 금식에서부터 절식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됐어요. 절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던 것을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그래서 하루 3끼를 먹는다라고 할 때 2끼를 먹는다든가 1끼를 먹는다든가 또 고기라든가 내가 원하는 기호식품을 마음대로 먹던 것을 이 사순절기 동안만큼은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 동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안 한다든가 스마트폰을 안 쓴다든가 하는 것으로도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절제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결국에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40일간을 이분이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이후에 그분의 생애를 시작하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가난한 이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똑같이 닮아가면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매번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순절이다, 주현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성탄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뭐지?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기념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순절에 대한 모든 절기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순절이다 그러면 이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순절만큼은 어떻게 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기만큼은 내가 특별히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읽겠다. 어떤 분은 성경을 쓰겠다. 또 내가 기도를 힘쓰겠다.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결국에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새롭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부활절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부활과 축복의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원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소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의 삶,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가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기간 동안에 있다고요? 사순절기 동안에 있다. 그래서 3월 말까지가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고 4월 1일이 올해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날을 또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더 경건하고 엄숙하게 절제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사순절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1번, 2번, 3번들의 기도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다 인셈을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사순절 기도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순환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정숙한 마음으로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고난의 날을 보낸 엘리야처럼 시내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한 모세처럼 거칠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슬픔에 잠기던 길 예루살렘의 그 거리 죽음의 거리 비아 돌로로사를 생각하며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린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참회와 절제와 경건한 마음으로 냉혹한 현실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주님의 고난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빚진 자가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마음속에 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의 뜻깊은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제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저에게는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사순절 기도 3번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 기도 4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기도는 가톨릭의 신부님이 한 기도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수없이 많은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사순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주님,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제발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서 기도하라고요. 제발 성당과 한 길 모퉁이에 서서라도 사람들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티나지 않게 단식하라고요. 제발 침통한 표정을 짓고서라도 사람들이 단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좋은 일을 할 때 드러내 보이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요즘은 좋은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당신을 섬기려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게 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요즘은 억지로라도 당신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께 하소연합니다. 위선자 소리 들어도 좋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라도 좋으니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티를 내도 좋으니 사람들이 의무로라도 단식을 하게 해주십시오. 드러내 보여도 좋으니 사람들이 입술로라도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숨어 계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좋으니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